할렐루야. 야베스는 기도로 삶이 바뀐 사람입니다. 기도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기도가 삶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으로 다시 세워졌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기적처럼 바꿉니다. 역대상 4장은 족보들이 나옵니다. 유다 자손, 시몬 자손, 갈렙 자손을 비롯한 여러 후손들의 족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야베스를 말합니다. 두 구절로 야베스의 모든 삶을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의 뜻을 보면 우리는 야베스의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어요.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가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에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을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손들을 볼 때 그 이름을 지을 때 얼마나 기도하고 짓고 그 이름 석자를 다 해석하면 다 저마다 좋은 의미를 가진 이름들을 아들, 딸에게, 손주, 손녀들에게 어떻게든지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야베스의 이름은 고통이란 이름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야베스에게는 뭔가 어려움이 크게 있었다는 거죠. 또한 이 당시에 아버지가 유대인들 가운데 이름을 짓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게 되면 어머니가 야베스의 이름을 지었다 말씀합니다. 야베스의 아버지에게 굉장히 어떠한 또 어려움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에게 요즘 이야기로 말하면 큰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었다는 뜻이죠. 어릴 적 시절을 참 힘겹게 살아왔던 그러한 삶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야베스가 그 모든 것을 극복합니다. 뚫고 나옵니다. 마치 씨앗이 그 거칠은 흙의 물개를 뚫고 올라오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몸에 몇 배가 되는 무게를 움직일 수 있다. 정말 힘이 있는 거죠. 개미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개미가 얼마나 힘을 가진 건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몸에 정말 몇 배가 되는 것을 물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씨앗은 자기 몸에 수백 배, 어떻게 보면 수천 배가 넘는 것을 뚫고 올라옵니다. 자기를 누르고 있는 짐이 자기 몸무게에 정말 수백, 수천 배가 더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에서 흙이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뚫고 올라와요. 엄청난 힘이죠. 이 힘을 가리켜서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씨앗은 뚫고 나오지 못해요. 그러나 아무리 작아도 생명력이 있을 때에는 자기 몸을 그렇게 누르는 것들을 다 뚫고 밀고 올라옵니다. 싹을 틔웁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극복합니다. 이 생명력이 야베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야베스에게 있어
그 생명력은 무엇이었는가? 기도입니다. 기도가 생명력이에요. 기도로 모든 것을 극복했습니다. 삶의 무게의 야베스는 눌리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뚫고 일어난 그 기도의 내용을 1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말씀 중반에 보게 되면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보면 야베스의 지금 마음이 어떠한 것 같습니까? 그의 상황이 어떠한 것 같습니까? 답답한 거죠. 어디 조그만 데에 갇힌 것 같은 거죠. 정말 씨앗이 땅속에 갇힌 것 같은 거죠. 어둠에 갇힌 것 같은 거죠. 그 느낌이 이 기도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고통과 이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환난과 고통과 근심이 야베스를 둘러싸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베스가 9절에 보게 되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말씀합니다. 귀중한 자라. 이것을 보면 그의 삶에 놀라운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삶이 바뀐 거예요. 어둠이 빛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전의 열쇠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야베스의 인생을 바꾼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첫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믿고 이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야베스는 믿었던 거예요. 그는 아주 불행한 환경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야성을 가지고 극복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그냥 상황에 순응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때로는 영적인 야성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상황을 넘어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야성을 가지고 그것을 돌파하는 거죠. 극복하는 거죠. 때로는 인내로 극복하는 거예요. 때로는 감사로 극복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심을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소망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야베스가 영적 야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자기를 누르고 있는 그 짐을 씨앗이 뚫고 일어나 싹을 틔운 것처럼 뚫고 나왔던 거죠. 그래서 야베스가 귀중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일관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일관성입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성이에요. 문제는 이것을 진짜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복을 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죠. 왜요? 믿으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정말 믿습니까? 믿는지 안 믿는지 무엇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것을 믿는다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도를 않는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언제나 소망으로 삽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복을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심을 믿으니까 염려가 사라져요. 탐욕이 사라져요. 왜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테니까. 배부른 사람에게 음식을 앞에 놔보세요. 그 음식 유혹에 그렇게 넘어가지 않아요. 충분히 배부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은혜를 분명히 믿고 그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욕심에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탐욕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지금 어려워도 그 사람은 주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지금 힘들어도 함께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조금 어렵다고 그것에 묶여서 염려와 근심으로 365일을 보내지 않아요. 왜요? 지금은 내가 어렵지만, 지금은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믿는다면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의 열매가 맺힙니다. 어떠한 가운데서도 야베스처럼 기도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때로는 내 것을 빼앗기는 순간이 와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우물을 빼앗든지 아니면 그 우물을 메워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또 옆으로 가서 또 우물을 또 팠습니다. 또 그러면 우물을 뺐든지 또 메우든지 그랬어요. 그러면 이삭은 또 옆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팠어요. 왜요? 우물을 팔 때에 하나님께서 물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염려, 근심에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염려, 근심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찾아오지 않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에 종노릇하지 않아요. 그것에 묶여 살지 않습니다. 대신 기도합니다. 이렇게 믿음만 있어도
그 사람의 삶은 바뀌는 거예요. 믿음만으로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의 가문에 선조들의 삶을 볼 때 큰 유해는 다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저희 할머님 때 참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시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다 어려웠죠. 천국에 계신 저희 할머님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같이 사셨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 집에서 아버님, 어머님이 모셨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잘 알죠. 왜요? 항상 하시는 말이 테이프 돌아가듯이 항상 똑같은 말만 하셨기 때문에 제가 레파토리를 완전히 꿰고 있어요. 어릴 때인데도. 어릴 때인데도 이야기하시면 똑같은 이야기 쭉 하시고 학교 갔다 오면 또 테이프 또 돌리시면은 이때쯤 이거 나오겠다. 저때쯤 저거 나오겠다. 거의 꿰일 정도가 되는 거죠. 그 말씀 들으면 정말 어려웠어요. 여러모로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 집안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저희 할머님 때부터 할머님께서 믿었던 거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거 하나 믿으셨고 그래서 기도로 사셨어요. 기도로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예수 가문으로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예수 가정, 예수 가문의 비전을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선포합니다. 저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보아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가문을 이야기하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그냥 따로 떨어뜨려서 고백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장에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문의 족보가 나오죠. 그 가문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가정, 예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뜻이거라는 것을 저는 확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가문을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갈 때 언젠간 되겠지. 그 노래처럼 언젠가 되겠지. 그렇게 하면서 막연히 기다리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해요. 믿음을 가지고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야성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해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때 가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가문, 복된 가문으로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가문이 바뀌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흥을 위한 기도로 야베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야베스가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기도합니다. 이때 지역을 넓혀주소서 하는 것은 하나님 저에게 노른자 땅, 부동산 그 땅을 저에게 싹 쓸어가지고 제 앞으로 다 주십시오.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땅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야기할 때 무슨 부동산 땅만 너에게 주겠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을 너에게 허락하여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그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할 것이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땅은 그러한 땅인 거예요. 그 지경을, 그 땅을 넓혀 주소서 기도합니다.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붙들고 있는 저의 목회의 한 줄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섬기는 것은 성도들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다른 것이 섬기는 것이 아니다. 조금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그런 것이 목회자가 성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부흥을 경험하도록 돕는 것이 목회자의 섬깁니다. 부흥을 경험할 때 그 사람에게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시는 영적 생명력이 생깁니다. 그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사막에 있어도 살아요. 사막에 있어도 큐티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시는 반석에서 샘물이 나는 그 역사를 체험하며 삽니다. 그 믿음이 그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흥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때 담을 수 있는 그릇은 내가 준비해야 합니다. 파도를 내가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파도를 일으켜 주실 때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것은 내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께서 파도를 일으키실 때 그 파도를 탈 수 있어요. 사람이 파도를 일으키는 건 아니죠. 목사가 부흥을 주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때 그 부흥에 올라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쓰시려고 하십니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준비시키셨습니다. 한국 교회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마을마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어제 동해에 동문 모임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동해 감리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의 내용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동해에도 80여 년 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80여 년 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80여 년 전에 그 동해, 그 끝자락 마을이 정말 얼마나 땅끝입니까? 그런데 그곳에도 전도자가 들어갔습니다. 말씀이 들어갔고 그곳에도 교회가 세워졌던 거예요. 놀라운 부흥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마을이든지 마을마다 가면 그곳에 교회들이 있어요. 국도를 타고 다니다 보면 저에게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교회들입니다. 저는 그게 가장 눈에 먼저 들어와요. 그러면 아니 국도 이런 골짜기에도 어떻게 저곳에 교회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놀라운 부흥이에요. 이런 민족이 없습니다. 해외에 이민들이 가면 한국 이민들만 이민사회에 반드시 세워지는 것이 있는데 교회입니다. 교회가 반드시 세워져요. 한국의 기업체들이 해외 어느 곳에 크게 가서 뭔가 세워요. 그러면 반드시 그곳에 기도하는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공동체가 어느 곳에선가 세워져요. 우리 모여서 같이 기도하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튜브라도 듣자고.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이런 민족이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폐허가 되었을 때에도
우리나라는 불같은 기도가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났다고, 폐허가 됐다고 세상의 모든 민족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특별히 그 엄청난 전쟁을 통과하면서도 기도했어요. 심지어 부산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곳에 피난을 갔는데도 피난민들이 그곳에 천막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천막에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부산으로 피난 갔는데 그곳에 또 신학교를 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또 신학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배출했습니다. 높은 언덕이 있고 바위가 있고 산이 있으면 곳곳에서 밤새워 기도하는 사람들이 삼천리 방방곡곡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는 소나무 뿌리를 하나 뽑아야 된다고, 소나무 뿌리를 몇 개나 뽑았냐고, 이러한 관용구가 우리 안에, 나라 안에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관용구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이러한 관용구가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편편한 바위만 있으면 교회마다 저 바위가 기도 많이 하는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목사님의 기도 바위라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곳곳에 가면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이면 교회마다 기도합니다. 세계에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마지막 때에 세계 선교를 완성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부흥을 주신 거예요. 기도의 부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러한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요즘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기도의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마귀는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할 때는 가만히 있어요. 다른 화려한 것들을 아무리 1,000명, 2,000명, 3,000명, 10,000명이 모여도, 몇만 명이 모여도 마귀는 그냥 보고 있어요. 기도만 줄어들면 그냥 보고 있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강력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는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합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가정과 가문을 위해 기도합니다.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들은 기도의 문을 여는 거예요. 기도의 문을 열 때 이 기도의 문을 통과하면서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문을 통해서 기도의 지경이 더욱더 뻗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야베스처럼 하나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영역들이 이 땅에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야베스도 지경을 넓혀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넓히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매일 1시간 기도 운동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도님들의 인생을,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경을 넓혀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바꿔가실 것입니다.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됐지,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지 마세요. 이제 내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됐지, 내가 세상에서 할 일 어느 정도 다 했지,
그것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기가 좋사오니 머무르지 말아라.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경을 넓혀주소서. 지경을 넓혀주소서. 기도의 씨앗을 심으세요. 기도의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은 반드시 뚫고 나옵니다. 씨앗이 흙을 뚫고 나오는 것처럼 기도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뚫고 나와요.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맺힙니다. 부흥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분의 목사님의 간증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손현보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을 소개합니다. 그분은 세계로 교회라고 하는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지경을 넓혀가는 그러한 교회의 목사님이세요.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부흥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하여 무진 애를 씁니다.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안 돼요. 너무 애타게 힘을 쓰고 정말 진액을 다 쏟아붓는데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데, 전도하기 위하여 이렇게 애쓰는데 안 돼요. 제가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저에게 많이 생기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네가 기도할 때 두 가지만 꼭 붙들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놀랍게 해결할 것이다. 두 가지만 꼭 붙잡고 기도해라. 하나는 왜 안 될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라. 왜 안 될까? 하나님, 왜 지금 안 될까요? 이것을 붙잡고 기도해라. 또 하나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붙잡고 기도해라. 이 두 가지만 붙잡고 기도하면 내가 놀랍게 역사할 것이다. 그때부터 순종합니다. 그래서 뭔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되지요? 하나님,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증을 해요. 가정 안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이것이 풀려야 되는데 왜 안 풀리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것이 해결되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왜 이게 안 되죠? 왜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또 하나,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또 물으세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손현보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부흥을 꿈꾸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넓어지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네가 정말 지경이 넓어지기를 사모하며 기도했느냐? 하나님 왜 안 되죠? 할 때 네가 정말 하나님 지경이 넓어지기를 사모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네가 기도했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네가 기도했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정말 믿고 네가 기도를 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 은혜 붙잡고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삶을 바꾸어 주십니다. 야베스의 응답만 부러워하지 말고 야베스처럼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삶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니다. 기도가 삶이 된다. 기도가 삶이 된다. 기도가 삶이 되는 겁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기도대로 살게 돼요. 기도가 깊어지면 기도대로 살게 된다. 시작. 기도가 깊어지면 기도대로 살게 된다. 그렇게 기도가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능력은 열매를 반드시 맺어요. 우리가 한 주 동안 느헤미야 특세를 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무엇보다 기도의 능선을 구축한 거예요. 기도의 능선을 느헤미야가 구축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 기도의 능선을 구축할 때에 보이는 무너진 성벽이 재건이 되었어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1시간 기도를 결단하십시오. 바빠서 나는 1시간 기도 못합니다. 이 생각을 의도적으로 몰아내세요. 할렐루야. 나는 바빠서 기도를 못합니다. 이 생각을 의도적으로 몰아내세요. 이 생각에 자꾸 다스림을 받지 마세요. 기도의 능력만 믿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세요. 순종하며 기도하세요. 사랑으로 기도하세요.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미 기도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기도는 쉬워요. 기도를 너무 잘하려는 마음도 내려놓으세요. 내가 너무 기도를 잘해야 되겠다 그러면 기도에 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힘을 빼세요. 기도를 너무 잘해야지 하면 기도에 힘이 들어가서 안 돼요. 그 어깨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운동 못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정말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기도에 힘이 빠져요. 그때 기도가 강해져요. 기도를 잘하려고 하는 그 마음도 내려놓으세요.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주님 앞에 서서 말씀을 그냥 펴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세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거기서 또 기도를 시작하세요. 10분 했는데 기도가 다 떨어졌어요. 할 게 없어요. 그러면 그냥 머무세요. 주님 앞에. 억지로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주님 앞에 머무세요. 주님 10분 했는데 기도할 게 다 떨어졌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나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임재한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기도를 알려주세요. 네가 지금 이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기도를 하면 돼요.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머물 때
주님이 주시는 쉼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조용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쉬면 돼요. 머물면 돼요. 그것도 기도예요. 1시간 기도, 막 힘을 다 해서 어떻게든 잘해보야지 하고 끝난 다음에 이제 좀 쉬어야지. 1시간 동안 긴장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지 하고 기도 끝난 다음에 스트레스 풀려고 쉬려고 뭘 이렇게 다른 것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 자체가 쉼이고 기도 자체가 회복이에요. 기도 자체가 능력이에요. 기도의 부담을 내려놓으세요. 1시간 기도 쉬워요.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어깨에 힘이 빠진 기도가 나와요. 아랫배만 힘이 들어가는 기도가 나와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빚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토기장이에요. 주님께서 빚으셔요. 그것을 믿고 주님께 맡기세요. 너무 내 삶이 이렇게 돼야지 하고 그거 너무 그쪽으로만 막 비틀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가세요. 주님이 말씀을 주시면 말씀 기도하며 나가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지 비틀어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나의 삶보다 가장 선하신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빚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세요. 기도의 능력은 이미 우리 안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내가 억지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려고 애쓸 것도 아니에요. 이미 기도의 영으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찬양으로 기도가 나올 수 있어요. 순종으로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강력하게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가 있어요. 방언의 은사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방언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방언이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은사를 주시면 그 은사로 또 기도하는 거죠.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의 삶을 세우십니다.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경을 넓혀 가실 때 우리 교회를 지금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기도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부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임을 믿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미 우리 안에 기도의 능력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기도의 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은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습니다. 지경이 넓어질 것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왕 되신 주님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내 안에 기도의 영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며 1시간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결단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더욱 준비시켜 주소서.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지 않게 하소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라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 안은 기도의 능력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셨고 주님의 영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매일 1시간 기도에 순종하겠습니다.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지경을 넓혀 주소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과 인생이 오직 주님의 영광 가운데만 다스림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기도로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기도로 예수님과 언제나 동행하겠습니다. 기도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살겠습니다.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나는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달려가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기도로 거침없이 달려가겠습니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이미 나에게 기도의 능력은 임했음을 확증하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사는 사람으로,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며 가정과 가문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기도자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